우리 따라서 고백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주가 만드신 날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택합니다. 아멘. 주일날만 주의 날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주의 날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우리 학생들까지 모두 다 우리 성도라고 한다면은, 우리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입술에 올바른 고백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요? 올바른 고백을 여러분 입술에 하나씩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듯이 오늘은 주의 날이고 주가 만드신 날이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로 선택한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거 고백할 때 감사하죠. 감사하고 또 이것을 고백할 때마다 제 영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모든 날이 주의 날이라는 것. 그래서 그날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정말 제 영 안에서 좀 반응이 일어나고, 이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입술에 올바른 고백을 하나씩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시편 63편인가 우리가 봤잖아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떤지 간에 다윗은 자기 아들한테 쫓겨서 압살롬 아들한테 쫓겨서 유대 광야에 가서도 내가 예전에 쫓기기 전에 주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쫓겨 있는,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 그런 기대, 그런 고백,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그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래서 또 사람들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알고 여러분 다 읽어봤을 거예요. 크리스 목사님의 마음의 능력, 이 마음의 능력의 오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능력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서론에서 한 20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리더들 몇 분들 모여서 얘기들 하고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다 물어봤어요. 한 달 내내 도약을 외쳤고 그 도약에 대한 갈망을 또 지난주까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이 뭘 도약을 하고 싶으냐, 뭘 도약을 하고 싶으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주 모든 분들이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도약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그 도약을 하기 위해서 정하지 않았다면은 빨리 정하셔야 되겠고, 안 정한다면은 2009년도, 2019년도도 여러분이 앞에는 간증하실 분, 12월 31일 날 나오셔서 간증하실 분을 얘기를 했을 때 간증할 거리도 없을 것이고, 그냥 남의 간증, 좋은 간증, 축복된 간증, 복의 간증만 듣고 나는 언제 저러지, 나는 언제 저러지, 늘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부합니다. 도약을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이 시간
이 시간은 내가 철저히 지키겠다라는 그런 시간적인 도약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나는 이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루 일과 이렇게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철저한 도약, 내 생활의 도약도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나는 말씀 공부하고 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고, 그것만 가지면 안 돼요. 내 생활의 도약도 철저하게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적어서 여러분 성경을 놓든지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프로필에 이렇게 해놓든지 그렇게 해놓으세요.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저의 프로필은 도약입니다. 저는 더 높은 삶으로 도약하십시오. Live to the higher life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그 다음에 메모에 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이렇게 하겠다. 말씀의 실제를 내가 꼬박꼬박 아침에 하겠다. 오전에 하겠다. 철저하게. 그리고 성경을 내가 빼먹지 않고 목사님이 주셨는데 그걸 내가 하나 체크하면서 나의 진보된 모습을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내가 환호하리라. 그런 것들을 해나가시고, 또 방언기도 30분, 1시간, 1시간 반, 2시간 정확하게 써서 하나하나 밟아가는 거예요. 고백기도를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하나하나 정말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년 10월부터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단어는 도약이라고 그랬어요. 도약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그런 도약들을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가시고, 또 혼적인 면도, 또 육적인 면도, 또 자연적인 생활의 어떤 부분도 다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시고요. 제가고요. 자,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벌써 50분이네요. 따라서 고백합니다. 마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각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에는 능력이 있고 또 그 마음의 생각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그분의 축복들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데 고군분투하고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사용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인자하심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이 이러한 여러 가지 축복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완전하게 소유하게 되도록 돕기 위해 특별한 도구로 당신을 무장시켰습니다. 그 도구는 저와 여러분의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들을 여러 가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은 아주 전문화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물들은 아주 전문화된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령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은사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은혜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것들은 전문화된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전문화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개만 아니라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백 가지의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그분은 우리에게 입을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을 주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코, 귀 다 있는데 입이 없어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저는 그래서 코가 없었으면은 뭔가 좀 이상했을 것 같다. 입이 없었으면 뭔가 좀 이상했을 것이다. 눈이 하나 있었으면 참 이상했을 것이다. 일렬로 짝 맞춰서 괜찮은 것 같지만은 그러면은 안경 쓰기도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눈이 하나 있으면 안경이 하나라서 이게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하나님 눈을 두 개 주셔서 안경을 딱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딱 맞게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입을 주시고 또 입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에게 입을 주셔서 그 입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만들어가고 또 입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구원에 이르도록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우리에게 입을 주셔서 그 입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고백을 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그 입에서 그것의 유익들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셨다는 거죠. 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유익들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들 중에 하나와 그것의 기능에 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변화를 받으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나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직역한 것입니다. 직역. 그리고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그러나 너희는 변화를 받으라.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인지 입증하도록 해라. 영어 성경은 이렇게 직역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계시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위해 우리 마음에 주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바꾸고자 한다면, 내가 어떤 환경을 바꾸고자 한다면, 환경보다 더 발전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밖의 것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다루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내 마음부터 다루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게 하는 작업, 바로 이 시간인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면은 환경이 바뀌게 됩니다. 아멘. 정말로 그래요. 밑줄 영어 단어 트랜스포럼드는 헬라어 메타몰프호에서 왔는데 이것은 어떤 모습, 상태 또는 수준으로부터 다른 모습, 또 수준으로부터 다른 상태 또는 수준으로 변형되어지다, 바뀌어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변화라는 것, 변화를 받으라 할 때 그 변화는 바로 그런 거죠. 어떤 모습
어떤 상태 또는 어떤 수준으로부터의 다른 모습, 다른 상태, 또 수준으로의 어떤 수준의 변형되어진 것, 바뀌어진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너희는 변화를 받으라 해서 이 성경 구절이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너희는 변화를 받으라라는 그 말로만, 이 문장으로만 딱 끝났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것만 쓰시게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몰랐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것까지 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 안 해줬으면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으쌰으쌰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이 시간 으쌰으쌰합시다. 줘라 변화할 수 있는 건 줘라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안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다 말씀해 주셨다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전화기나 우리 휴대폰이나 우리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나 옷이나 집이나 혹은 은행 계좌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은행 잔고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어떤 차를 가져서 내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집을 가져서 내 마음의 변화를 갖는 게 아니고, 우리 집에 은행 통장에 쌓여지는 걸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스며들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새롭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할 때까지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원하는 것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의 변화를 위한 도구로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변화를 위한 뭐로 만드셨다고요? 도구로. 그래서 오늘 제목이 천부적인 도구예요. 천부적인 도구.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 그래서 저는 그것을 천부적인 도구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그 도구가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예.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변화는 어떤 수준의 영광에서 또 다른 수준의 영광으로, 어떤 수준의 생활 수준에서 더 높고 나은 생활 수준으로 이르게 하는, 도약하게 하는 변화라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엇이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창조해내는 마음의 잠재력 안에서 제한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능력을 작동시키면 그 가능성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가에 어떠한 한계도 없으며, 인생에서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얼마나 높이 도약할 수 있는지에 어떠한 제약도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제약도, 내가 도약하는데 그 도약에 대해서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번영, 저와 여러분의 형통, 저와 여러분의 부요, 그것은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떤지에 그런 데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이러니까 내 가게도 이럴 수밖에 없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죠? 지역과 관계없이, 나라와 관계없이, 나라의 경제와 상관없이 자연적인 영역에서 돈을 쓸어 모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다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가게 나와서 준비하고 저녁 11시까지 하고 불과 그러면 한 3시간 자다가 늘 그런 삶을 살다가 남한테 전수시켜주지도 못하고 그냥 죽고 마는 인생을 사는 거죠.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누가 레시피를 알아갈까 봐 그걸 조마조마 걱정하고 숨기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요, 저와 여러분의 도약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경제나 지리학적인 유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무엇이 되는가는 주로 우리 마음의 내용과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내용과 내 마음에 어떤 것을 담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삶의 질이, 내 마음의 질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 관한 어떤 것이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우리는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 관한 것, 내가 어떤 자리에 갈 수 있는지 그 자리까지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대한 완전한 체계, 내 삶에 대한 완전한 체계, 그리고 인생에 대한 관리를 우리가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삶을 최대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삶, 아주 특별한 삶, 더 높은 차원의 삶,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최대치까지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최고치, 또 삶의 질, 그런 최고의 삶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 마음의 내용과 특성은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로 끌어오기에 충분한 만큼 풍부하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 여러분의 마음의 내용과 특성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여러분에게로 끌어오기에 충분한 만큼 풍부하고 긍정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마음을 훈련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생각을 훈련하겠습니다. 훈련할 때 변화가 되는 것이죠. 훈련할 때 변화가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훈련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훈련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훈련해서 잘 사용하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내게로 끌어올 수 있게 되지만, 그렇지만은 반대로 내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투자하지 않는다면, 훈련하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내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에 실패하면 어떨 때 실패할까요? 마음의 내용에 긍정적이지 못한 것들이 쌓여 있을 때, 마음의 내용이 긍정적이지 않은 것들이 풍부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실패할 거예요. 그때 오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침체와 퇴보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다음 단계의 영광, 다음 단계의 그런 능력,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영광과 더 높고 더 나은 그런 진의 삶으로 내가 변모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삶을 살기로 도약을 원한다면은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 즉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지금 와 계십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돕기 위해서, 도울 뿐만 아니라 또 그 자리에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죠. 거하면서 내가 잠깐 갔다 올 테니까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고 늘 거주하면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성공하고 또 활기 넘치는 삶을 만들어내도록 돕는 방식으로 마음의 내용들을 우리가 실어 나를 수 있는 것이죠. 계속 보시면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건 마땅하죠. 그것을 우리는 마음의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마음 관리.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하나님은 그분과 천국, 우리 자신, 우리의 환경들, 우리 주변의 세상, 전반적인 삶에 대해 새로운 생각의 방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과 또 그분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의 환경들에 대해서, 우리 주변 세상에 대해서, 삶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 새로운 생각의 방식을 주신다고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정보를 주시고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보여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호세아서 10장 12절에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내 마음을 기경하라 라고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똑같습니다. 너희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것은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는 말과 같은 맥락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다른 말로 하면은 세상의 나머지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세상의 그런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아이디어, 나의 아이디어를 내려놓고 그분의 것들로 방법을 바꾸고, 그분의 아이디어로 바꾸고, 그분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말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변모되십시오. 탈바꿈하십시오. 애벌레가 예쁜 나비처럼 탈바꿈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해낼 바른 재료,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새로운 재료, 그 재료는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말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행동이 덧입혀진
어휘인 것입니다. 어휘, 단어라는 거죠. 그런 것이에요. 그분의 생각되는 것이죠. 어휘로 덧입혀진, 옷 입혀진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자, 또 보시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생산적이고 성공적이고 번영하기 위해 우리가 우리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여 탁월함, 위대함, 성공 그리고 번영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을 경영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우리로 이해하게 해주시죠.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관리할 때, 우리의 마음의 능력, 그 마음을 경영할 때 그것은 우리 인격을 특징짓는, 우리 인격을 특징짓는 결정을 짓게 됩니다. 내가 마음을 잘 관리할 때 내 인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결과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보시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글 킴제스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질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당신은 더 나은 삶의 질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바울은 성령에 말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개선하고 향상시키는 길은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마음 경영, 마음 관리라고 말합니다. 마음 경영, 경영하는 것, 마음을 경영하는 것, 더 쉬운 말로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의 내용물들, 내 마음에 어떤 내용물들이 있는가, 또 그 마음에 어떤 내용물들의 과정을, 내용물들이 오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칼을 날카롭게 가는 것입니다. 마음의 내용물이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카롭게 나를 가는 것이죠. 정확하고 분명하고 계시 있는 말씀으로 그 내용들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 마음의 내용물들을 이제는 재편성하는 것이고 재프로그래밍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인식,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그래서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함께 읽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바로 그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함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너희가 늘 너희가 늘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지금 계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그 능력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라고 우리에게 지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너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의 나는 우리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얼굴이 붉히고 그러면은 그게 나의 표현인 것이고, 그래도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면은 그게 바로 내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게 나라는 거죠. 그게 바로 뒤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작용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작용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우리 마음에 들어있는 것들과 일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함께 고백합니다.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즉 말합니다.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한즉. 마음의 생각이 가는 대로,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의 생각이 가는 대로 우리 인생도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나의 인생과 전체적인 인격과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리고 나의 말들의 특징은 우리 각자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내가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경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 마음에 일할 수 있고 그것의 내용물을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하며, 그러한 변화는 당신의 성격과 당신이 삶에서 가지는 결과들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의 증가, 당신의 마음을 경영하는 것은 당신의 성공을 크게 증대시키고 당신의 상태를 향상시키며 따라서 당신의 재산을 확장하면서 당신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주요한 원리입니다. 뭐가요? 마음 경영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것이 부여와 가치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리라는 거죠. 때때로 당신은 크게 성공함 없이 어떤 것에 대해 당신 생각하기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매우 열심히 시도해보고 끝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또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매우 열심히 시도해보고 끝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당신은 무엇을 더 할 수 있나요? 마음 관리와 함께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은 그 상황에 관하여 당신의 마음을 다르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 상황에 관하여 당신의 마음을 다르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파일들을 지울 필요가 있는지, 새로운 파일들을 다운받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보기 위해 당신의 마음의 하드 드라이브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고 해야만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잘못된 생각이 심령에 들어가도록 허락한다면, 잘못된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도록 허락한다면 그것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넣을 거예요. 첫 번째는 두려움을 넣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 관리에서, 어떤 관리? 마음 관리에서, 또 마음을 관리하기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아까 그 표현이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훈련, 말씀을 먹는 훈련, 말씀을 공부하는 훈련. 그래서 이 마음 관리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하는 것. 내가 뭔가를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가 뭐라고요? 내가
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가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도 그러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생각체계, 여러분의 생각체계 그 속에서 올바른 변화를 만들어낼 때, 그 생각의 체계에서 올바른 변화를 만들어낼 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많이 성취할 수 있을 것이고, 더 그렇게 만들 수 있고 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전에 내가 생각해왔던 그 생각들을 바꿈으로, 옳은 것은 바꿀 필요가 없겠죠. 그래, 내가 너무 옳으니까 이건 놔두고 잠시는 내가 나쁜 것을 한번 바꿔보리라,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쁜 내용물들, 마음의 내용물들, 그런 것들을 바꾸는 작업을 우리가 해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새롭게 하거나 또 마음을 관리함으로써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이런 존재가 아니지 라고 이렇게 내 마음을 또 생각을 우리가 관리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유업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이고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아멘.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는가?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인간의 마음은 탐구되고 논의되어 왔지만 아직 연구실에서 발견되거나 과학적 실험을 통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 의사들, 역사가들 또는 철학가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그들의 가장 훌륭한 설명들도 기껏해야 뭐 된 거라고요? 추측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이 실체는 없으나 영적인 실제이며, 마음은 실체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것에 가장 밝은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철학가나 과학가나 의사들이 그 마음에 대해서 아무리 연구한다 할때에도 그건 추측된 것이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 말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은 보통 마음은 할 수 없고 당신에게 줄 수 없는 어떤 것입니다. 혼과 영 사이의 그러한 차이를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대한 간단한 정의를 살펴보면, 마음은 사람의 추론하고 생각하는 능력이다. 이것은 상상, 인식,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고 느낌과 감정의 처리를 담당하면서 결과적으로 태도와 행동을 낳는다. 이 정의에서 몇 가지 핵심 단어들을 보면 그것 중 첫 번째가 뭐라고요? 생각입니다. 생각이란 의미, 추론, 언어와 표현에 대해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회상하고 다시 살펴보고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생각, 나의 생각. 마음은 우리가 의미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어떤 의미에 대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회상하게 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 살펴보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이 가진 이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미지에 대해서, 그 이미지에서 그런 이미지의 의미를 내가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또한 추론과 언어와 표현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이죠. 당신의 눈이 하나의 이미지에 집중할 때, 여러분의 눈이 하나의 이미지에 집중할 때 그 이미지를 해석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며 그때가 당신이 진짜로 보는 때인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에 상관없이 당신에게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군사님한테 제가 책을 줬어요. 책을 줬는데 한국말 책이 아니고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를 줬어요. 근데 거기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된 책을 주어졌는데 우리 군사님 마음은 그 히브리어 글자를 이해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지렁이 같기도 하고 이게 왜 뭐 이래 라고 이해하도록 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더더군다나 그렇기 때문에 군사님은 그걸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권사님의 첫 번째 놀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을 쓰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사실, 이것 가지고 우리 놀랄 수가 있다는 거죠. 알 수도 없고 놀랐고,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미지가 무엇인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 이해되지 않는. 보시면 또 성경에 구약에서든 신약에서든 우리는 마음이나 마음의 활동들을 나타내기 위해 여러 단어들이 서로 바꿔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각, 추론, 상상, 생각하기, 의향 등이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은 한 성경 버전에서 생각이란 단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을 읽게 될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써놨습니다. 누가복음 9장 47절에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여기서는 생각이라고 썼어요. 근데 다른 버전에서는 똑같이 누가복음 9장 47절을 어떻게 했냐, 마음의 변론이라고 이렇게 다른 번역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영어 단어도 다르죠. 영어 단어. 그래서 똑같은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똑같은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마음에 관한 거구나. 마음의 변론, 마음의 생각. 이건 단전히 마음에 관한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마음은 심령이 아니고, 여기는 마음은 마인드죠. 마음은 심령이 아니고, 여기 빼놨네요. 똑같은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마인드, 마음, 그리고 소울, 혼, 그리고 핫, 심령이 서로 대체되어 쓰이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심령이 아니고 심령은 혼이 아닙니다. 때때로 소울, 핫, 이것은 마음에 숨은 사람, 그리고 영, 이러한 단어들은 속사람, 인간의 영과 혼으로 이루어진 속사람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성경 전반에 걸쳐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속사람에 대한 포괄적인 표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마음과 마음의 활동들의 현상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방대한 수의 동의어들 중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성경적 정의와 설명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20페이지까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백하면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삽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에 대한 정의, 설명,
그것은 바로 뒤에 나오는 속사람과 겉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수요일은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마음의 능력을 보시고 오시면은 더 말씀을 듣는데, 뭐 제가 크게 다른 설명 안 붙여요. 여기 다 나왔어요, 설명이. 그 설명을 조금씩만 살만 더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한번 보시고 마음과 혼에 대한 더 분명한 그림, 시간이 되면 사람의 뇌까지 연결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수요일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뭐 많은 분량 받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것을 더 우리가 누리고 도약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천부적인 도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인 도구, 그것은 마음입니다. 이 마음. 아까 봤듯이 무슨 생각을 하는 대로도, 여러분이 무슨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 대로도 똑같이 살 것이고, 그러면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러한즉 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 대로도 똑같이 살 거라는 거죠. 똑같이. 또 여기서는 마음의 관리, 마음 경영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마음의 내용물들이 모든 것이 들어오도록 허락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좌절시키고 여러분을 다운시키고 실망시키는 생각들을 여러분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거부하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거부하느냐 하면은 즉각적으로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거부한다고요? 즉각적으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런 자야. 즉각적으로. 꼭 말씀하셔야 돼요. 꼭. 생각으로 말고요. 나는 이런 자지. 이런 자지. 그러면 즉각적으로 내 입으로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셔야 돼요. 옆에 분하고 말해요. 말씀하셔야 됩니다. 정말 말씀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말씀하세요. 정말로 말씀하세요. 아멘. 두려운 마음이 싹 들어왔을 때, 혹시 두려운 마음이 싹 들어왔을 때, 그러면요, 우리가 이와 같은 두려운 마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거절해.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지 않았어. 하나님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하는 것이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아멘. 사고방식을 바꿔줄 것이고 변화가 오게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면, 나는 마음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내게 주신 천부적인 도구,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을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그냥 이대로 마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걸 내가 하나하나 누리며 내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관리하겠다, 내가 마음 경영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내가 마음의 내용물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그 내용물들을 채우겠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시고 이렇게 살기를
시간 영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